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했고요. 오늘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13장에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13장에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7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래서 이 7자는 이제 완전수죠. 이제 성경에서 7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평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평생을 말하는 숫자죠. 그죠? 그래서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는 거. 그래서 구약은 이제 모형이고 신약은 이제 성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죄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으라.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이 레위기 전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계속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기를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죄와 결별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옛날에는 뭐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화를 낸다든지 뭐 미워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미워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막 특별히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삶도 우리가 이제 이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제 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굉장히 찔림이 되고 내가 이제 화를 내게 돼도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은 거의 우리의 삶과 다 반대란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이런 것들이 읽으면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우리는 막 오른밤 왼밤 다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러면 우리는 겸손이 됩니까? 우리는 맨날 교만하죠. 뭐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죄인이라는 거를 자백하게 되죠. 이것이 안 되는 거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또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가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올해 통독하고 내년에 또 통독하고 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된 것은 넘어가고 되지 않은 것은 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될 때까지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화를 내야 될때
화가 나지 않는다든지 또 미워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진다든지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무교병을 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지식,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지만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원함을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초신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뭐라는 거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성취,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결국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단지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정죄함이 없어, 이게 아니라 6월절을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 내가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은요 죄를 자백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줄 알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나는 의롭고 항상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것은 내가 정말 말씀과 멀리 있다는 증거죠. 그죠?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접하고 말씀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을 누룩을 찾는 것 같이 우리가 찾아내고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찔리고 걸리니까 그거를 자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이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난 또 죄 지어서 어쩔까, 이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그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누룩이 정리되고 없어지고 죄와 결별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예요?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고, 또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가는 병도 걸리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피곤해지고 뭐 이렇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자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 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삶이라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이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소화되어서 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 그것을 이제 무교병을 먹는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예정하신 택정하신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죠.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의롭다 하신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주님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 이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는 내게 와서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근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6장을 쭉 읽다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나도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을 먹어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고,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가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 부활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도록 무교병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확인해 보면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내가 생명이 있는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에덴에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교제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속에서 그 죄를 주님이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날마다 자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하고 우리가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6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늘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알같이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풍요와 또 성공과 이런 거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속에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 내 셰굴라라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내 거야.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작은 예수. 그러니까 주님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점점 회복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누룩을 이스라엘에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는 일주일 전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하면서 그런 곰팡이들을 다 치우고 또 유교병을 다 없애고 또 7일 동안 무교병 그 딱딱한 무교병만 주면 아이들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그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오게 된 것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일평생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 되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그죠?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보면은요, 초태생에 대한 것이 나오죠. 초태생은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장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라는 거는 가족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대표로 죽었지만 애굽의 모든 백성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장자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그죠?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애굽에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었고 또 우리는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의 그 장자와 레위 지파가 그 11지파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지파의 장자가 레위 지파의 수보다 만약에 10명이 더 많다. 20명이 더 많다. 이러면 그것은 이제 속전세로 대신해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은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볼 때 요셉이 내 유고를 갖고 가라고 했죠. 이제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 그 사람의 땅으로 향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쪽으로 인도하지를 않고 홍해를 거쳐서 강약길로 인도하는 거죠. 글로 가면 굉장히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쪽 길이 지름길인데 왜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이래도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살 때도 보면 정말 이쪽 길이 지름길 같고 일로 가면 우리가 성공했을 것 같고 일로 가면 우리가 참 그 기회를 잡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먼저 앞서서 가면 정말 그거는 또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두고 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글로 가면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서 마음이 변해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광야를 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밤에 아주 사막에 그 날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낮에는 막 해가 떠서 너무나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이게 강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그 강야에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이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성취되도록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의 길을 친히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인간은 다 연약하고 인간은 다 정말 부족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 말씀을 믿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결별하는 그런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를 알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절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유월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보혈의 강이 흐르는 거죠. 한순간도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찢기신 그 삶, 그것들이 늘 기억되는 거예요. 늘 그 구원의 감격,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찢기고 내가 그렇게 찔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 대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기 때문에 늘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 두 번째 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항상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누룩 없는 빵,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 이것들을 묵상하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이 말씀이 너희 심령에서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도 너무 중요하고 무교절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살리리라. 그것이 이제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또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고 내가 물에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그 이제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한번 걷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방향을 바꾼 자들,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이 누룩 없는 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